처음에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서로 교통을 했습니다. 말은 공기 중에서 진동을 일으키고 그 공기의 진동이 우리 고막에 전달되고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머릿속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통하게 됩니다. 문자가 생기기 이전, 문자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언어로, 말로 소통을 했습니다. 점차 이제 이 공기 중에서 사라져버리는 말소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점토판이라든지 파피루스라든지 종이에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은 듣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한글 교육 어떻게 시켰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부모님 말씀하는 걸 잘 듣고 따라합니다. 먼저 들어야 말을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진공 상태에서 아이에게 가나다라 이거 눈으로 보여줘봤자 이게 뭔 글자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럼 짚어가면서 읽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쓰게 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듣기를 먼저 해야만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듣기를 먼저 해야만 하나님과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원래 이게 듣기 중심의 문화였고 또 대규모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점차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던 그 무선 전신 기술, 무선 전신 와이어리스라고 하는데 이 무선 전신 기술이 나중에 상업적인 용도로 전이돼 가지고 사용된 게 라디오입니다.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 맞추면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장치가 라디오입니다. 아직도 영국식 영어에서는 라디오라고 하지 않고 와이어리스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그 1960년대 이쯤에 텔레비전이 많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대부분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집집마다 라디오가 있는 게 아니라 동네에 뭐 이장님 댁에서 스피커 달아놓고 라디오 선 연결해 들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라디오 방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듣기 문화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 이런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의 이 공동체 이 의식이 자라곤 했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요즘 뭐합니까? 스마트폰 주죠.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합니다. 뭐 토끼와 호랑이, 뭐 나무꾼과 산신령 이야기가 나오면은 아이들마다 이야기 듣는 아이들 머릿속마다 전부 다 제각기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게 시각화 문화로 바뀌었어요. 그림책이 아주 멋지게 잘 나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좀 편해졌어요. 자, 토끼 여기 있지, 여기 나무꾼 있네, 호랑이 여기 있네 하면은 그림책 보는 애들마다 똑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상상이 발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짚어가면서 동화를 읽어주죠. 그나마 동화책 읽어주니까 다행입니다. 조금 지나 보십시오. 비디오 틀어줍니다. 비디오 봐라. 그리고 아이한테 동화 육성으로 들려주는 분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비디오 보게 합니다. 나중에는 엄마 아빠 스마트폰 가져가지고 어린애들이 이거 잘 넘기더라고요. 화면 넘기고 클릭해가지고 뭐 확대시켜서 보고 다 합니다. 점점 보기 문화로 바뀌고 있어요. 듣는 것보다 보기를 더 중시합니다. 멍하니 보기만 하면 되니까 별 생각을 안 합니다. 보여주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좀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를 하고 사고를 발달시켜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멍하니 보다 보면 텔레비전 보다 보면 한두 시간 가볍게 지나갑니다. 현대사회에는 점점 우리 사람들이 듣기보다는 보는 데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듣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봅니다. 오늘 안내 보셨죠? 형제님? 사회 보셨죠?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본다고 합니다. 시장도 봐야 되고요. 맛도 봐야 됩니다. 선도 봐야 되고 면접도 봅니다. 눈치도 보고 수능 시험도 봅니다. 웬만한 게 보다, 심지어 행동까지도 해보다, 시도해보다. 어쨌든 보다가 들어가면 다 말이 됩니다. 듣는 것보다 점점 보는 걸 중시하는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반짝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만 하면 있으면 안 되고, 이 뒤쪽에 배경에 멋진 이제 화면, 자막도 나가야 되고, 어떤 참고가 될 만한 뭐 지도나 영상 자료나 애니메이션이 지나가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요 예배는 좀 재미가 없게 목사 혼자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 그냥 말하고, 저는 말하고 여러분은 듣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요구했습니까? 기적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너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표적을 보여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언제나 부차적인 것고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표적은 왜 주셨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언자라는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확정을 해주신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와서 뭐 신기한 표적이나 기적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보려고 하다가는 우리 신앙이 빗나가기 쉽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만 하더라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이 전했는데 무덤에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도마는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 안 되고 만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을 중시합니다. 보는 걸 중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라라고 하지 않고 들으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거기 나온 것은 보라는 말이 아니고 behold, 주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내가 말할 텐데 이 말에 주의하라는 것이 눈 뜨고 똑바로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 듣기보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듣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일단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들으면서 믿음이 옵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자꾸 뭘 보려고 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귀를 더 잘 기울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 말씀하실 때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군대에서요, 그 지휘관이 딱 한 말씀 하면 쫙 모든 병사들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사단장 얼굴 일반 병사들은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사단장이 아침 회의 때 한 말씀 하시면요, 각 연대에서 올라온 연락 장교들이 전부 다 받아 적어가지고 연대장한테 보고합니다. 연대장이 대대장 소집해가지고 다 전달합니다. 각 대대에서 중대로, 중대에서 소대로 전 장병에게 전달됩니다. 한마디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한마디라도 잘못 듣고 잘못 기록했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듣게 됩니다. 왕이 말을 하면 모든 백성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그 민정 순회 시찰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옆에 비서관이 따라다니면서 대통령 하는 말을 잘 듣고 다 적습니다. 대통령이 지나가는 말로 저기 전봇대가 조금 거슬리네 하든지 저쪽에 나무가 조금 산이 민둥산이네 이 말하면 다 받아 적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부처에 통보해가지고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결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물며 왕들의 왕이시오 주들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은 아버지입니다. 요즘은 뭐 남녀 평등이니 아니면 여성 상위 그런 걸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질서, 성경의 위계 질서는 가정에서 남편이 자기 가정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요, 다 자녀들이 귀 기울여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과 교제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잘 듣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제는 쌍방향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해야 오고 가는 게 있어야 교제가 됩니다. 이방 종교에서는요,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고 외칩니다. 그런데 답장이 안 와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회신이 없습니다. 저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들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때 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해가 저물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그 주변에서 뛰어놀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해도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신들은 다 가짜고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그 교제가 일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막 그냥 예배당 가서 뭐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두들기면서 눈물 흘리면서 두세 시간 기도하고 기도 마치고 샥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 보고 야 믿음 좋다. 옛날엔 그래 생각했습니다.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가버렸어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할 기회도 주지 않고 하소연하고 그냥 놀아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일방통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암송한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그 말씀 찾아보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또다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또 기도를 하십시오.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는 잘 내는데 이 귀를 열고 듣는 훈련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담임 선생님이 다른 반에서는 안 하는 독특한 제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앉는 자리 배정 때문에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나는 키도 작은데 맨 뒷자리냐? 또 어떤 아이는 앞자리인데
장난치다가 선생님 눈에 너무 자주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는 싫다.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누구든지 매주 월요일 날 일찍 와서 자기 자리를 찜하면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만 되면 이제 전쟁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가야 됩니다. 한번 자리 맡아놓으면 일주일간 갑니다. 뭐 자리 놓쳤다고 분해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월요일에 일찍 가서 자기 자리를 찜하면 됩니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자리가 제각기 다르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나중에 뒷문으로 살짝 빠져나가기 좋게 그 뒷문 근처에 있는 맨 뒷자리를 좋아합니다. 지각을 하더라도 별로 표가 안 나거든요. 맨 앞자리 찜해 놓으면 나중에 지각하면 다른 아이들이 시선을 받으면서 맨 앞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아이는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자리를 원합니다. 창가 자리 요 선반 그리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앞에서 두 번째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 목소리가 제일 잘 들려요. 칠판 글씨도 잘 보입니다. 노트 필기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질문할 게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선생님하고 가까우니까 손 들고 바로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앞자리를 택했습니다. 앞자리가 좋습니다. 이 앞자리는 비었고 이 앞자리도 비었고 이 앞자리에 나오신 분들 목소리가 잘 들리니까 좋아요. 일단 부흥회 같은 데 보면 꼭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야 복 받는다. 뭐 앞자리에 앉든 뒷자리에 앉든 그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앞자리가 좋은 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맨 앞자리에 앉으시니까 뒤에서 뭐 장난치고 누가 수근거리거나 왔다가 또 화장실 가거나 앞에 계신 분들은 전혀 신경이 안 씁니다. 앞에 있는 설교자만 보입니다. 참 좋은 거예요. 목소리도 잘 들립니다.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또 눈 마주침도 자주 하고 상호작용이 또 잘 됩니다. 참 좋은 거예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거룩 격식을 갖추고 예의범절을 갖추고 새신머리를 갖추고 뭔가 엄숙 경건 이런 겉보기의 경건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니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왜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간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 베풀어 주진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뭐 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아간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예수님의 친절과 사랑을 더 많이 누릴 거다. 그래서 가까이 간 게 아닙니다. 왜 가까이 갔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저한테 가까이 나와도 제가 뭐 들을 게 없어요. 저는 뭐 사람들 병 고치는 능력 그런 거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저한테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저는 조금 정서적으로 조금 메마른 부분도 있고 감정 표현도 좀 다른 사람만큼 막 풍부하고 막 긍휼이 넘치고 그런 스타일이 또 아니에요. 그거 기대하고 저한테 가까이 오면은 그거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진리와 깨달음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가까이 나오셔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새기려고자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책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뭐 날씨도 보고 스케줄 관리도 하고 공과금 납부도 하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만화도 보고 소설도 읽고 뉴스도 보고 할 게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데 쓰십시오. 우리 교회 유튜브 성경 공부 자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폰 가지고 그런 거 좀 하십시오. 성경 앱 깔면요, 성경 읽기도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무거운 성경책 들고 다니라 힘들었죠. 스마트폰 안에 성경 들어 있습니다. 찬송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 갖고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성경 말씀 읽는 데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러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죠. 우리 말에서는 그냥 듣다. 우리 말에 보다에 관련된 표현들은 상당히 많은데 듣다에 관련된 표현들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가 않았습니다. 영어에는 듣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여러 개 나옵니다. 우리 킹 제임스 성경에도 hear, 듣다,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야,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경청하라 할 때는 listen to,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 hearken, 열정과 호기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을 hearken이라고 합니다.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고 관심과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절에 나오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 귀를 기울이다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잠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 7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잠언 7장 24절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반복돼서 나옵니다. 귀를 기울이라. 주의를 기울이라. 말씀하실 때 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면은 그 긴장이 또 풀어지기도 합니다. 장시간 집중한다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있으면요, 주의를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데 스피커를 가지고 listen 해가지고 들으라고 하는데 헬리콥터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수능시험 때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안 날아다니는데 간혹 그런 소리가 들리거나 옆에 공사장에서 굴착기 소리 다다다다다 소리 들리면요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돼요. 소음 때문에, 물리적인 소음 때문에 집중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잠은 부족하고 설교 시간에 졸리거나 그러면은 졸릴 땐 뒤에 서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서서 예배 드리고 서서 주무시는 분은 아직까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나오기 전에는 최상의 건강 컨디션을 좀 유지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저녁은 좀 일찍 좀 주무시고요. 영화 같은 것도 좀 되도록 보지 말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좋습니다. 또 집중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때 그래요. 예배 마치고 놀러 갈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 목사님 왜 넥타이 색깔은 이번 주에도 안 바뀌었나 그런 거 생각하고 또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뭐 휴대폰 가지고 아래쪽에 놓고 뭐 만화 보고 있고 뉴스 보고 있고 카톡 문자 보내고 있고 그럼 집중 안 됩니다. 혹은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계단 따로 올라오시는 분들 주차 때문에 뭐 따로 올라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손 안 잡고 따로 올라오시는 분들 뭔가 이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요 설교 말씀도 잘 집중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또 집중하려고 했는데 자꾸 딴 생각들이
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성경 공부 준비하거나 설교 준비하거나 성경책 읽다 오늘 공과금 납부하는 날인데 떠오르거든요. 그럼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 또 다른 일을 하거나 오늘 몇 시에 무슨 약속이 있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방해가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제 책상 옆에는 항상 메모지하고 펜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성경 읽다가 혹은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들은 옆에다 적어 놓습니다. 다 적어놔요. 저녁에 뭐 먹지 하면 저녁에 먹고 싶은 것도 적어 놓습니다. 다 적어 놓습니다. 여기 다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염려는 없어요. 안심하고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다시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합니다. 누가 혹시 또 뭐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은 또 전화를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 받고 또 뭐 할 일이 또 생겼으면 옆에다 또 적어 놓습니다. 언제까지 달력 꺼내가지고 달력 며칠 날 누가 만나자고 했다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미뤄 놓습니다. 적어 놓으니까 잊어버릴 일은 없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마음 쓰이는 일이 있으면요, 메모지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오늘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조금 설교가 안 들린다. 그거 적으세요. 오늘 보니까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내가 왜 집중이 안 되는지 자기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 놓으면 됩니다. 오늘은 뭐 날씨도 좀 흐린 것 같고, 몸도 피곤한 것 같고, 설교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건 잊어버리시고 다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혹은 오늘 설교 주제가 자기가 원하는 주제가 아니다.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든다. 목사하고 좀 감정이 좀 안 좋다. 뭐 그래가지고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맡기십시오. 내 마음속에 들을 수 있는 귀와 유순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의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요소, 나의 주의 집중을 헛돌아뜨리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그걸 발견하고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결하기 전에는요, 말씀이 귓가에서만 맴맴 돌고 마음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셋째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쫓겨났습니다. 베레아로 피신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고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보다 조금 영적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레아 전후서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또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보고 또 너희의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보고 이 삶으로 다 간증하고 실천하고 본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아니 베레아 사람들보다도 별 고귀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즉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혈액 있게 일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의 성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혈액 있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기서는 그 사람한테는 혈액 있게 일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는 들은 바 말씀이 믿는 그들에게 혈액 있게 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쪽에 나와요.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게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주셨고 영감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없었고 신약 성경도 없었고 성경 66권이 완성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야기하는데 그걸 바울 말 잘하네, 그렇게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해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지금은 내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나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은 성경이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바울이 전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설교자를 판단하고 복음 전도자를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효력 있게 일을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기록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김문수는 믿음직스럽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넷째로는 자기가 들은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이게 듣는 자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셨는데요. 길 위에 있는 씨앗은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고 사람이나 짐승들이 밟아버리기도 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얕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씨앗이 흙에 떨어진다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씨앗이 흙에 파묻히고 흙과 섞여야 됩니다. 포근하게 덮어줘야 됩니다. 흙에서 수분을 흡수해야 씨앗이 발아합니다. 그리고 흙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콘크리트 바닥처럼 그냥 아주 매끈하고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요, 그 위에다 씨앗 아무리 뿌려봤자 말라 비틀어지기는 하지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도 아스팔트에도 싹이 나고 뭐 풀이 자라더라고요. 아스팔트 그 온통 패인 그 부분에 흙 먼지가 쌓였는데 거기에 풀씨가 떨어지면요, 아스팔트에서도 코스모스가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흙이 있어야 됩니다. 씨앗만 있다고 해서 허공주에 씨앗 매달아 보십시오. 절대 싹 안 납니다. 씨앗이 떨어지고 흙이 덮이고 흙에서부터 물과 양분이 공급이 되어야 자라나게 됩니다. 말씀을 귀로 듣기는 했는데 그게 머리까지는 전달이 되겠죠. 음성 정보가 머리까지는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머리하고 심장 거리는 1m도 안 됩니다. 이 거리가 꽤 멉니다. 어떤 사람 들은 말씀이 머리만 맴돌고 있고요, 가슴으로, 마음속으로는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이해한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도 그 말씀에 자기 믿음을 더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를 데려다 놓고 설교를 하고 그 시간에 한두 시간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열고 그 들은 바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자기에게 유익되지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씨앗이 밭에 떨어지면 흙하고 섞여야 됩니다. 흙 속에 파묻혀야 됩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지면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씨앗만 좋으면 뭐합니까? 씨앗이 떨어진 밭이 함께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씨앗을 품는 밭이 될 때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꽃과 열매를 내게 됩니다. 들은 바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내 귀로 듣고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오늘 이 설교는 김형제 들으란 이야기네. 오늘 이 설교는 우리 마누라 들으란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떨어졌어. 내가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째는 자기가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도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목소리 그냥 듣기만 하라고요? 우리는 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라고요? 그건 또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말을 듣다, 말씀을 듣다라는 건요. 히어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말씀 잘 들어 해가 예 말씀하세요. 귀로 다 듣고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엄마 말씀 잘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귀로 듣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말씀 들었으면 심부름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순종하는 게 부모 말씀 잘 들으라 할 때고 순종한다라는 의미예요. 귀로만 소리 듣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자, 얼굴에 밥풀이 묻었습니다. 나는 몰라요. 거울 보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지적해 주면 나옵니다. 누가 자꾸 흘끔흘끔거려요. 왜 자꾸 보고 그래요?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요? 알면서 왜 안 떼요? 얼굴에 뭐가 묻었다는 걸 보고 알게 되고 지적을 해주면 떼야 됩니다. 안 떼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모습을 보고도 자기의 이 얼굴 모습을 다듬지 않는 자하고 똑같습니다. 거울이 왜 필요합니까? 단순히 보기 위해서입니까? 예, 물론 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얼굴에 무슨 다른 고춧가루나 김이 묻지 않았는지 눈곱이 끼지 않았는지 바로잡기 위해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왜 봅니까? 독서하려고 봅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읽고 듣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만큼 귀 기울여 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 기뻐합니까? 좋은 성적 가져왔을 때, 상장 받아왔을 때, 그때가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은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자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읽고 공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교훈과 책망을 주는 도덕책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들은 바 말씀에 믿음을 합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을 선선하여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영적인 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물리치고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또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